336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느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잠언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르무엘의 왕 어머니의 훈계한 잠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르무엘의 이 왕의 어머니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에게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잘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자식인들 부모에게 귀하지 않는 자식이 있겠습니까마는 부모일수록 더욱 자녀가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써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관심을 두고 그 관심 두는 일에 힘과 에너지를 쓰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장래가 결정되고 또 미래가 보여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온통 도박과 돈 따는 데 밖에 관심이 없고 거기에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결국은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온갖 힘과 에너지를 다 쏟게 되면 결국 폐인이 되거나 폐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강원도 그 강원랜드에 가보면 카지노 도박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노숙자 신세가 되어서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빈털터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 멀쩡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박 중독에 빠져서 거기서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완전히 노숙자가 돼서 사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지혜입니다. 이 르무엘 왕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누구, 또 르무엘 왕도 누군지 잘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르무엘이란 이 말이 레무엘 하는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 혹은 하나님께 헌신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들어서 솔로몬 왕의 또 다른 이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이름이 이 여디디아라 하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여디디아 히브리어는 예디데야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름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하는 이름이 있는데 아마 이 르무엘도 또 다른 이 솔로몬 왕의 예명이나 별칭이 아닌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왕의 어머니가 이 아들이 바른 행실과 삶을 바로 사도록 살아가도록 베푼 훈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2절 보시면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서원대로, 이 서원하다 하는 네데르란 말인데 맹세하다, 서원하다. 굉장히 이 아들 낳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맹세와 서원을 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나가 그야말로 성전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서원해서 낳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아마 그런 아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사모하고 귀하게 여겼던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들에게 어머니가 뭘 주문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주문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하십니다. 첫째로 뭐에 쓰지 말라고요?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 말합니다. 여기 힘이란 말은 하일이란 말인데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일이란 힘이란 말은 힘, 능력, 지혜, 재물, 재산 이 모든 것을 다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 뭐냐면 왕의 권력을 말합니다. 왕의 권력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했습니다. 이게 쓰지 말며 하는 얘기가 티텐이란 말인데 넘겨주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주다. 두 가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왕에게 성적인 타락과 방종에 빠지지 말아라. 지나치게 왕의 권력을 가지고 또 육체적 힘과 에너지를 여자들에게 너무 성적 에너지에 쏟거나 낭비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왕들이 주색 잡기에 빠진 왕치고 나라가 도탄에 빠지지 않은 왕은 없습니다. 백제가 망할 때 의자 왕은 3천 궁녀를 거느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죽을 때에 낙하함에 3천 궁녀가 떨어져 죽었다 하는 그런 전설도 있지요. 연산군도 마찬가지고요. 다 권력을 가지고 또 육체적 힘으로 가지고 이런 성적인 일에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사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하는 말은 이런 재물이나 권력을 여자에게 넘겨주지 말아라 하는 의미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권력이나 재물을 여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가 왕이?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왕이 이 여자에게 꾀임에 빠져서 그 엄청난 권력과 재력이나 부를 많이 여자에게 넘겨줘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애굽의 세계적인 미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졌던 로마의 황제 시저나 또 그 뒤에 있었던 안토니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황제였겠지만 애굽의 최고의 미인인 클레오파트라한테 완전히 빠졌을 때에 그야말로 그 권력을 다 잃어버리는 그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최고의 미인이었던 양귀비에게 속았던 그런 황제라든지 또 중국을 좌지우지했던 척천무라는 유명한 여황제가 있습니다. 그 다 왕이 약해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권력을 빼앗겨버린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주로 장희빈이라든지 장녹수라든지 이런 여인 때문에 왕들이 그 권력을 물론 가지고 있었지만 이 여인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엄청난 재물을 축적했다가 도탄에 빠지고 왕이 굉장히 폐위되거나 위험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이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이 여자들을 잘 분별할 줄 알고 여인들에게 너무 이런 에너지와 힘을 쏟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여인들에게 권력이나 재물과 그런 모든 것들을 넘겨주지 않도록 처신을 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들을 멸망시킨다는 게 결국 뭔 얘기입니까? 전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전쟁을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피폐해지고 백성들의 원성이 많아지겠죠. 그만큼 전쟁 물자를 많이 거둬야 되고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고 또 전쟁에 나갈 남자들을 많이 군인들을 착출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전쟁을 통해서 아들과 남편을 잃는 그런 가정이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그만큼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이 없을 때가 제일 백성들이 살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로운 어머니가 왕들을 피하지 멸망시키는 행하지 말아라. 전쟁하는 일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세상을 땅을 더 넓히려고 정복하는 데 욕심을 두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관심 가지고 내가 힘을 쏟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에 내 관심과 내 힘과 내 에너지를 쏟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을 조심하고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켜가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에 내 마음과 힘과 에너지를 쏟지 않도록 반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내 열정과 에너지의 힘을 쏟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전쟁하는 일에 힘쓰지 않도록 오히려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